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나중에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율법보다 나중에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들이 잘 지키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줄 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실 리가 없다.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참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로운 자라고 여겼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주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생각해 본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에 관련된 율법의 말씀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고 또 간음에 관한 율법의 말씀도 또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와 관련된 그런 율법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또 새로운 가르침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라,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것은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저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율법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대로 가르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칭찬은 못하고 오히려 더 책망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복수나 보복에 대한 열망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항상 당한 것만큼 갚아주겠다는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당한 것만큼만 갚아주면 좋은데 더 열받게 되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나 갚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김정은이죠. 이런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복이나 복수를 이렇게 제한하고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 어떤 이런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수와 보복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남을 해하게 되면 결국 나도 그만큼 당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갔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쓸데없이 이웃들을 해코지하지 말고 해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후자 쪽의 얘기를 하지를 않고 전자 쪽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자 쪽에 당했으면 당한 것만큼 갚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정의다. 그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나 마음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대적해야 될 대상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네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가 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소를 해서 속옷까지 가지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겉옷까지 줘라. 그리고 누가 너를 강제로 오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자원해서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와서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 좀 주시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걸 구할 수 있느냐? 어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한테 와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줄 수만 있다면, 형편이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정말 자신이 없어요. 사실 저부터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신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근데 한 가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실마리를 풀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아마 따귀를 때린 것 같아요.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하나가 왜 제사장 앞에서 너의 그 태도가 뭐냐, 좀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지 하고 따귀를 쳤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뺨을 때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른뺨을 때렸다면 왼뺨을 돌려대야 되고, 왼뺨을 때렸다면 예수님이 오른뺨을 돌려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때리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가 잘못했는지 말을 해야지 왜 때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걸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절대 손바닥으로는 때릴 수가 없어요. 방향이 그렇게 설정돼 있죠. 내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 왜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때리는가? 손바닥으로 때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너는 이놈아 손바닥으로 때릴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놈이야. 그럴 때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얻어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굴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뭐가 올라오게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남에게 돈을 빌렸겠습니까? 근데 형편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갚으려고 그랬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자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갚아야지, 안 갚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여간 네가 있는 거 다 내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속옷이라도 내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에 아무리 그 빚진 자라 하더라도 겉옷까지는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율법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속옷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씨, 해도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속옷을 달라는 게 그 말이 되냐? 이것도 또 열받는 거죠, 상황이. 자,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 이것은 당시 로마의 법에 로마 시민은 어떤 권리를 갖느냐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일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바로 그 나라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 가지고 내가 짐이 무거우니까 네가 좀 대신 지고 가라. 그러면 대신 지고 가야 돼요.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 법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멀쩡하게 지금 볼 일이 있어서 시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부르더니 자기 짐을 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또 열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거리를 5리로 제한을 한 거예요. 5리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제 제한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경우도 상황은 똑같아요. 열받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서 뭐 좀 빌려달라, 청소기 좀 빌려달라, 아니면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돈 5천 원만 좀 꿔달라. 그런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평소에 잘한 사람이 와서 그래도 줄까 말까 한데 평소에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고 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너 그러고도 인간이냐?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줄 형편이 되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주라는 거죠. 자, 여기서 공통적인 한 가지 일은 뭐냐면 나를 열받게 하고 아주 마음을 괴롭게 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적하지 말고 원수처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주님. 왜 우리는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맨날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 굳이 우리가 꼭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한 번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계명도 계명이 10가지나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라는 거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슨 그런 신을 너희들에게 둘 게 없다.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믿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랑하는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부모 공경해라. 또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니 다른 남편 다른 여자와 정말 성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웃의 것을 도둑질 해놓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웃에게 거짓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고 전도하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대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냥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다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웃이라는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의 요지예요. 그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이웃이고 기도해줘야 될 이웃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가지시는 그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햇빛을 주는데 선인에게만 주고 악인에게는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도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관계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자 관계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수면 그 아들은 그냥 목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목수를 해. 그럼 그 목수하는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인 줄 알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목수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가 목수면 앞으로 이 아들은 뭐 할 것 같아? 목수를 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다 아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더 나아가 사랑을 해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비를 내릴 때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실 때도 이렇게 가리지 않고 햇빛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 아들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도록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런 관대한 그런 태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들을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또 그러신다니까 그렇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목사님 삶이란 현실입니다. 어떻게 매번 우리만 손해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번 우리만 당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 사실 어떤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부끄럽기도 하면서 또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자기의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뭐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서 그냥 굶지 않고 살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줘요. 아들이라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송아지 가운데도 살찐 송아지를 데려다가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형이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는 거죠. 얘 이상하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 종 하나를 불러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지금 당신 동생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주인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큰 아들이 열이 확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동생 얼굴은 더더군다나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잔치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그냥 들어가지 않은 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종이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큰아드님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안 들어오시고 계속 지금 집 밖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달랩니다. 다 이렇게 달래요. 달래서 결국은 데리고 들어와요. 그때 큰아들이 자기의 속내를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귀한 재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재산을 갖고 나가서 창기년들하고 다 놀아나면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런 거죠. 그때 그 큰아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동생을 향해서 발로 걷어차면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무슨 낯짝으로 오느냐? 그 창기년들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 알 바 아니니 돌아가라. 그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은 열받아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동생을.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에게까지도 지금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얘야, 왜 이렇게 네가 열을 받냐, 동생 일로. 너에게는 이 아버지가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열받을 일이 뭐가 있냐. 그런 아들이라도 돌아온 것이 아버지로서는 기쁘고 아버지로서는 감사해서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 것이다. 이게 자식에 대한 애비의 마음이다. 근데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한번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우리는 큰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고 싶고 같이 맞대응하고 싶은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될 동생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항상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난다든지 믿지 않는 친척을 만난다든지 믿지 않는 동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열을 받아요. 왜? 우리는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려고 큰아들처럼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듯 주일날이면 등산도 안 가고 단풍 구경도 안 가고 이렇게 교회 와서 또 식당 가서 봉사도 하고 다 이러잖아요. 근데 동생 같은 저것들은 인생이 좋다고 이러면서 노는 거야. 공휴일 겹치면 주일이고 뭐고 가서 놀고. 우리가 보면 그냥 저놈들은 그렇게 사는 놈들이 또 우리에 대해서는 또 열받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진짜 그 큰아들 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에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십니까? 집값도 좀 올려주시고 사업도 좀 열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얘야,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냐?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열을 받느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또 앞으로 우리가 5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저분은 그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내가 겪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적어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당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